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청지기로 살라. 한번요. 선한 청지기로 살라.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무지하게 추웠는데요. 아, 이불 밖은 위험한 이런 때에 또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몇 주간 계속 살펴봤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특별히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 그를 뭐 어려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신분 의식.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듭난 이 베드로전서 초반부에 나오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신분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2장에서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2장 9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엄청나게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굉장한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배는 목사님 인도해야지 왜 나보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해성사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왜요? 하나님 앞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거룩한 나라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자, 오늘 이 사장에서 넘어오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에게 중요한 이 정체성 하나를 신분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청직이.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진기가 아닙니다. 청지기. 요즘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요즘으로 우리 쓰는 말로 하면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사람을 관리인이라 그럽니까? 잠시 맡은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그럽니까? 맡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불리워지는 이 정체성 한 가지가 바로 청지라고 하는 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관리인이라고 부르셨을까?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앞에 자막을 준비됐나요?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값으로 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의 몸조차도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언제 사셨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예수님 앞에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값으로 사신 바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대신 속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1세기나 이런 데 옛날에 그 고대 보면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들 노예들을 쫙 세워놓고 주인들이 얼마 마치 경매하듯이 그렇게 이 노예를 사고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이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씨 좋은 어떤 마음이 굉장히 관대한 주인이 그 노예를 샀습니다. 돈 주고. 그런데 이 노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셨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시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값 얼마 하면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십자가와 그 속죄와 그 대속의 개념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나는 뭐 이 세상에서 별로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잘 모르는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한 값을 지불하고 산바된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다시 이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조금 나누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마서 설교는 웬만하면은 쉽지 않다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딱딱하고 또 교리적. 근데 여러분 로마서 안에 굉장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말씀을 그냥 모르고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진리를 모르고 넘어가면 이거는 뭐 그냥 겉핥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큰 사역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나는 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 다시 한번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고백하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나중에는 사도 바울까지도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을 자기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소유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비로소 어떤 자리로요? 내가 주인이 아닌 자리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가수 민혜경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눈도 부리부리하게. 요즘 세대들은 모르죠. 그분이 열창을, 내 인생은 나, 내 인생은 나. 아직까지 그 얘기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인생은 다 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은 분들에게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비로소 그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봤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되냐니까,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곳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점점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굶어도 돼요? 안 돼요? 살 뺀다고 막 굶어. 한 일주일 바짝 굶어. 그 다음 또 배가 고프거든요. 막 폭식을 합니다. 요즘 애들 난 좀 너무 걱정이. 몸무게 막 30kg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아니, 아무리 봐도 30kg가 되면은 그거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애들이 그게 미의 기준이래요. 제가 이 몸이 니게 아닌데 이게 안 들어와요 아직.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내 먹고 싶을 때 내가 먹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내 먹고 싶은 것만 먹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말은 하나님 거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안 드려야 될 거 안 드리는 분들 뭡니까 도대체? 제가 말라기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오겠죠.
목사님도 일부러 말라게 설교 미리 막 해요. 땡겨서. 11조 거기 있거든 그 안에.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거 안 드리고 내 거라고 그렇게 막 해서 그거 잘 되겠냐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존재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점점 내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그 사명, 청지기의 신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두 파트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우리 4장 2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근데 자,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청지기라고 불러주시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정욕은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그런 욕망과 어떤 감정들을 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합니다.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술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술 좀 끊으세요. 이제. 저하고 눈을 좀 못 마주치는 분들이 계신데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여자분들 가운데 혼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혼자서 홀짝홀짝.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 혼술하는 거래요. 우리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혼술이 위험하대. 어떻게 아세요? 자기가 해봤대요. 혼술은 누가 옆에서 말리지 않기 때문에 혼술하면 안 돼. 그냥 좀 술을 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술 취함은 왜냐니까 어디에 취해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얼마 전 그 예전인가요? 등산 동호회가 그렇게 음란하답니다. 등산 가지 마세요. 등산 동호회가 다 그게 불륜의 현장이래요. 불륜 만남의 장소. 뭐 하는 겁니까? 산을 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제가 등산 자체를 뭐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산에 가는 걸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등산 동호회 그 모임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더라고요. 왜 그런 애인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부인을 사랑하면 그 죄죠. 말도 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들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 요즘에 음란하고요. 너무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여러분 저희 동네가 왜 이렇게 향락 유흥 시설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작년인가 오셨어요. 코로나 때 저희 밥 사주신다고 하는데 딱 보더니만 저희 뒤에 보더니만 여기 완전 활락가인데 활락가. 아니 무슨 말씀 활락가는 아니죠. 그냥 유흥가라고 불러주세요.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교회를 뭐 다른 데로 지금 이전을 해야 되나? 근데 그 이전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가 진짜 우리 이 구례동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무법한 우상숭배.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연말만 되면 이 예수 믿는 이 교회 다닌다는 분이 특별히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유명한 점집에 그렇게 많이 가신대요. 점장이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란다. 우리 점집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아직까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그렇게 정말 깨달아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방탕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마 여기 이 베드로 전서를 읽었던 그 당시 성도들이 이방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로 족하지 않냐? 여러분 과거로 만족하시기 바래요. 어, 거기에 미련 두고 그렇게 할 거 없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됐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냐? 아니,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 하나 두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 그게 정상인 겁니까? 근데 나보고 이상하다 왜 애인이 없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엄청 재미없대요. 저만큼 재미있는 분 사람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우리 목사님 진짜 노잼이다 노잼. 어떻게 저렇게 말씀 맨날 말씀 보고 책 보고 아니면 뭐 좀 자다가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 또 기도하다가 뭐 되게 재미없게 산다. 여러분 재미없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짜 우리 속에 주시는 참된 그 인생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는 사실. 괜히 쓸데없이 거기 뭐 어디 등산 동호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재미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져가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미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재미가 없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요, 재미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재미없고 말씀 읽는 것도 재미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그냥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성경 말씀을 펴면 아주 재밌고 꿀송이 같이 단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수면제입니까? 요즘 잠이 안 오네.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 한 5분 안에 잠이 드시는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저는 요즘에 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연구해 볼까요? 하나님 로마서를 한번 연구해 볼까요? 하나님 성경에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려고 하나님 사사기 말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재미, 흥미, 더 깊은 것을 찾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차고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펴면 이게 막 이게 왜 이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여러분 지금 빨간불 켜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왜 너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 왜 그렇게 다름박질 안 하냐?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인생에 이 세상에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재미없게 그렇게 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바라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즐거움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예요. 희망한데. 근데 여러분 이 청지기는 또 뭘 하느냐니까 우리 5절 말씀 중요한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다실대로 고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극한 방탕에 왜 다른 박질 안 하냐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때가 오냐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뭐 한다고요? 사실대로 본다. 이거 언제일까요? 최종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살았던 분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 앞에 죄인이 섰습니다. 이 검사는 죄를 발견하는데 도사예요. 그런 검사한테 이 범죄자가 섰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겠죠.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증거를 쫙 제시합니다. 자기 입에서 죄를 자백할 수밖에. 마치 그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일을 다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올 것이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절망과 좌절의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뭐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유월. 유월이 뭐예요? 넘어가다. 그 집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지 않는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강타하는. 여러분 그 출애굽기 그 말씀 그 마지막 재앙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심판과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거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그다음에 우리 반대로요. 자, 우리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우리 7절부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면 자,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자, 그 이유가 있죠.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주님의 때는 점점 더 가까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살았을 때보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주님의 때가 더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것도 그건데 저는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예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47이거든요.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47년만큼 제가 뭐 이때까지 살았던 거 다 빼면 이제 남은 횟수가 지금 이때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많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물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주는 첫 번째 당부는 바로 기도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휩쓸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셔요 안 하셔요?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만 다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복대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개인의 기도 혹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예전에는 뭐 그냥 세상 전체가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덜 기도했다고 친다면 지금은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기도를 포기하는, 요즘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기도를 포기하는 교회는 이제 진짜 저는 그런 생각,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엄청 강조하는데요. 제일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더라고요. 기도하실 거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역팀으로 찬양팀을 구성했잖아요. 두 번째 생각하는 사역팀이 바로 기도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만 제가 모아서 중보 기도자로 임명을 할 겁니다. 배지도 하나씩 좀 달아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배지가 좋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데, 우리 교회 기도자입니다. 이분은 진짜 그분한테 가서 무슨 기도의 제목이라도 다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좀 뽑을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기도 자체.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저는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이거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간지러운 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할 때 막 닭살이 돋아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게 경상도 기질을 못 벗어나서 마음에는 이 사랑한다는 마음이 이게 많은데 입으로 뱉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정말 날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교회 저는 참 너무 감사하게 사랑이 있고 정말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좋은 그런 교회에서 저는 계속 좀 지내와서 참 그게 참 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많이 싸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중요한 그 목표가 있다면 안 싸우는 교회, 안 싸우는 교회. 저 여러분하고 싸울 생각이 죽어도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어요, 요즘에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우는데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힘을 거기다 쏟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여러분, 가족들끼리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 허물을 다, 저도 좀 찔립니다만은 우리 딸 흉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덮어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허물을 좀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내 허물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이 많냐고 덮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도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접이라는 말은 바로 관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대함.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을 좀 낮추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허물을 덮는 것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그 말 한마디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좀 섭섭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에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자,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이 많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그럴 수도 있지. 요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요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막 인상 막 쓰.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떤 정도는 봐줍시다. 목사인 저도 주일 한번 빠져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을 빠져?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또 그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뭐 제가 주일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수도. 다시 한번 연습.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다가 말씀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자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게 막 이 질서정연하게 막 체계적인 이런 것들 잘하는 분들은 그거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우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좀 감싸고 품는 거 잘하시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숫자하고 안 친한데 재정부 맡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틀려요 하는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섬기시는 데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 11절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리고 청지기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는 이 앞에서 설교하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위로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년 하고 2년 하고 하면 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찬양팀 앞으로 뭘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청지기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중요한 신분 뭐라고요?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요, 돈도요, 내 몸도요, 내 자녀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고요. 자, 악한 정욕과 향락과 술 취함과 방탕을 버리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다 같이 한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갈렙,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갈렙이 선한 청지기의 아주 전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 늙은 그 노구를 이끌고요. 80세가 넘는 그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그 땅을 취하러 가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하며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을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